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가 없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지금 한참 사역하고 있는 파키스탄 사역 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부덕불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신 메시지가 조금 짧아질 것 같고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는 또 한 7분 정도의 스리랑카 영상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사역을 하고 이후에 또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깊은 은혜와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명절이라 이렇게 다 지방이나 가족들 모임에 가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얘기,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정말이라고 하면 그가 조금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가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맞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 맞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다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목숨같이 사랑하신다고 한 말이 사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원이라고 한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들이 좀 깨달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것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시온산이 그 산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2편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모습, 실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담과 울타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요 자들은 요동하는 자다, 바다 물결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이겨내냔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대항하기는 더욱 불가능한 영적인 존재가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얘기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것이 주로 누구냐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건 때문에 아니면 돈이나 뭔가 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의지하다가 다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도무지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인생에 이만큼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본능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린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조차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는 만큼 상처고 실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46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세 시대나 이런 때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수도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하나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의 어떤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소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사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요동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철저하게 지금 사단의 무수한 공격이 있는 바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 능력의 차원에서 훨씬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길들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 자체가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드러내 주셨고, 그분이 살면서 먼저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지한다는 얘기는 사실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얘기에 좀 비슷한 표현을 쓰자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댄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뜻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장착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기대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장착시키고 붙들어 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마당 밟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장착시키고 붙들어 매기까지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미쳐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과연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 의지에서는 상처만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이게 믿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55편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정말로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인생의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즉각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자로 우리를 붙들어 맨다는 거죠. 그가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장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더라고요. 보니까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선거 때라서 이게 뭐 테러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선거의 결과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테러 일어날까봐 아예 이렇게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끊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 못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무슬림권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내일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귀하죠. 근데 이제 오고 가는 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비행기 타면 너무 간단합니다.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육로로 간다고 할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하나씩 둘씩 맡기는 일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역사하시냐면 요동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제목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건처가 이렇게 산들로 둘러져 있고요. 예루살렘 위치가 사실은 조금 높습니다. 약 해발로 얘기하면 700m 전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예루살렘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음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두루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가 우리 재물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준,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재물을 지켜주실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믿은 초대교회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두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한 분의 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두른다, 그의 백성을 두른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은 그 유명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가 우리 돈을 지켜줄 것이고 어려움 없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편 125편 2절을 이해하면 이 구절에서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내 껍데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내 자신을 지키신다는 얘기고,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데반의 예를 들면 이 죽기까지 스데반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로 주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지만 그 무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셔서 죽음을 같이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두르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심령과 그 모든 것을 둘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제 죽음 중에 이렇게 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고통 없이 죽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둘러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모든 것을 둘러주셔서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두루심은 영원한 두루심이고, 그 주님의 두루심은 죽음을 같이 통과하는 두루심이고, 그 주님의 두루심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두루심이에요. 이게 시편 125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내 건강이나 그냥 뭐 내 돈이나 아니 내가 가지고 뭐 달란트나 이 정도로 지켜주시는 그 정도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 싸개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끝까지, 마치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자기 이제 뱃속에 넣어가지고 진군하는 모양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두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두르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없나? 아닙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초대교회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25편에 시편 125편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좀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5편이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작자는 미상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 후에 써졌을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이스라엘 땅에 와 보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다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약속을 믿고 왔어요.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정착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 보니까 폐허가 됐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하루하루가 살아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신시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예전에 왕이 들고 있던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와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강력한 그 권세 가지고 통치하지만 이것들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두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 쉬운 날이 올까요? 더 어려운 날이 올까요?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나라가 약 100개국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종 금지법,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는 나라가 46개국이나 된다고 얘기해요. 점점 복음 못 전하게, 점점 전도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열방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계속 이렇게 이 거부당하고 있는 때를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적당하게 어떤 종교 행사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일들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진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그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진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악인들의 규가 더욱 강력하게 창궐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두루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심령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실수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인생길을 이렇게 지내고 볼 때, 야, 그때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틀림없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 이렇게 지키셨던 이런 일들이, 인생을 볼 때 그때 내가 인도를 잘 받았구나,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이런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돌아서 보면 그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주님이 선하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신다라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맞고 특별히 정말 그를 의지하는 자가 맞다고 하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다니엘에게 어려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한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두르셨어요. 그 세 친구를 두르셨어요. 같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같이 두르셨고, 불 속에 빠졌을 때도 불구하고 주께서 두르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을 두르셔서 영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르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보겠습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도단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진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막 하는데 모든 전술 전략을 이미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람 군대의 몇몇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왕의 침대에서 논의하는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둘러 진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성읍을 똘똘, 장난 아니게 이제 에워쌌는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진실은 뭐냐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더라. 이것을 기도합니다. 얘가 좀 눈 떠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두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두루심이 늘 함께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알고 이걸 믿을 줄 아는,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시편 48편에 얘기하고 시편 121편에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신 네가 우리를 위해서 뭘 더 못 주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모함하겠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 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오늘 시편 125편에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두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두르신다. 생명 싹이 안에 싸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르심은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라고 한 개념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둘러쓰셔서 심지어 여러 가지 환경을 통과하고 죽음에까지 통과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어떤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또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복음은 그토록 사실은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눈만 뜨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천지인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육신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복음하고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주변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는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정말 오직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다. 그분에게 내 짐을 맡기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나를 붙들어 매고 그분에게 나를 장착시킨다. 이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일은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또 스데반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두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평생 그렇게 둘러싸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두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 매일 매 순간 누리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